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안식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십계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제 4계명, 바로 네 번째 선물인데요. 이게 또 왜 저희들에게 선물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BC 170년경에요. 유대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그리스 사람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는 그리스 사람, 즉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에 유대교 정신을 담고 있는 이 유대교의 그 정신 헤브라이즘을 없애려고 했고, 이 헤브라이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를 박멸하려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이 안식일과 그리고 할례 의식을 없애려고 했고 금했던 정책,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게 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두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는 등 유대계 정신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요구를 하고 또 상투를 자르기도 하고 또 천황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역사가 참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말, 언어와 정신까지 그리고 목숨을 위협해 가면서 없애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억압에도 그런 핍박에도 모두가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었습니다. 숨기도 했지만 대적하고 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기도 했던 역사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실한 유대교인들은 그런 억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산에 숨거나 또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면 바로 처형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도망가게 내버렸던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서 산으로 광야로 공격해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격했던 날이 참 재미있습니다. 언제 공격을 했을까요? 안식일 날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일해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을 해서 안식일 날 공격을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하게 그들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정경이라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외경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외경에 포함된 마카비전서 2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적군들이 안식일을 택하여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죽어갔다. 안식일은 이래선 안 된다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도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가슴 아픈 사실을 그 마카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 날 아무 생각 없이 나무하러 갔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온 나무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안식일 날 일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5장 35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이 이 나무꾼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15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직접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그들의 가슴 깊이 각인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켜야 했을까? 목숨을 걸 만한 그럴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가슴 한켠에 이렇게 묻어두시고 제 사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옛날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는 신들만이 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신들만이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인간들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도 쉬겠으니까 너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쉼에 인간을 초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인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적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했을 때 쉬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 때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 쉼없이 일이 했던 그 종살이, 죽도록 일만 했던 너희가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겠느냐. 그런 간절함이 너희들한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를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왜 쉬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면 창조의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쉬셨던 때 그때 인간에게도 안식을 선물로 주어서 쉬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서 종살이했던 그때의 그 입장에서 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쉬어라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쉬되 너희만 쉬지 말고 종들도 쉬게 하고 가축들도 쉬게 하고 모두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만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고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해방의 기쁨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안식,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약자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4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8절의 말씀 중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따로 떼어놓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룩하라라는 말은 구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7일 동안의 기간 중에 하루 정도는 거룩하게 구별을 해두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일 일을 하는데요. 쉬고 나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일을 하고 나서 쉬고 싶으실까요? 일을 하고 쉬는 것과 쉬고 나서 일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일하는 게 더 성경적일까요? 쉬고 나서 일하는 것이 성경적일지 아니면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이 성경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질문을 하는 그 증거가 있는데요. 인간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창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며칠째 창조가 되었나요? 6일째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쉬셨습니다. 그럼 인간은요? 인간 하나님이 쉬었던 그날 7째 날 인간은 뭘 했을까요? 인간도 일을 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일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창조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인간도 같이 쉬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원리는 쉬고 나서 그 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옛날에 이런 광고의 카피가 있었습니다. 여행사 광고로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일단 쉬고 일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우리 창조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저희 막내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내가 뭐 했다고 쉬냐?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쉬고 나서 일하는 게 성경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 모든 백수들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신 일단 쉬고 나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하고 쉬는 것, 이 안식과 쉼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쉴 때 같이 쉬게끔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선물, 참된 안식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날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땅 아래만 바라보고 살던 저희들이 눈을 들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일날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날, 그 날이 바로 우리들이 매 주일 한 번씩 보내게 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 주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피아노를 저희가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율을 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일은 그냥 잠시 우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조율하는 날로서 구별을 해서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은 주일 하루,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샤바트라는 말은 단순하게 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던 일의 중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왜 쉬어야 되는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에 의해서 쉰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을 하게 됐던 배경,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일로부터의 쉼이라는 의미를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하던 일을 중지한다. 그러니까 주일은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로부터 구원한 날,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는 날, 잠시 멈춰서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자신의 삶이 보장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을 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 보니까 이제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로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만큼 일을 했으면 그 10만큼의 결과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10만큼 일했는데 하나만큼의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만큼만 일을 했는데 10만큼의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그리고 127편 1절과 2절에는 더 자세하게 왜 그것이 진실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일을 해서 일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이너스 알파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만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노력만 가지고 인생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마이너스로 역사를 하신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피조물로서 또 창조자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인데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노는 겁니다. 그냥 막 즐겁게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하고 있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의 노는 날인데요. 그러면 주일날은 어떤 일을 하면서 놀아야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피조물, 모든 존재들은 쉼에 있어서는 평등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허락하신 안식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놀아야 하냐면 바로 약자들을 돌보면서 놀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날이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동료, 내 집에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날은 쉼이 필요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또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는 양로원에 계시는 그런 어른들, 시설에 계시는 어른들을 찾는다거나 가서 함께 손을 만져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는 홀로 집에 계시는 어른들 또는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하는 이런 약자들을 살펴보는 일을 주일날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그 나무꾼을 때려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 뜻을 저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나눈 참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은 삶과도 같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안식일 날 내 삶 속에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미 죽은 삶과도 같은 삶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 시간 저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약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주일을 올바로 바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